이번 주에는 청년이 가져야 할 경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안 남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9절 보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조금 마음에 잘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보고만 해서 세 가지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란 거는 돈이 아니거든요. 돈의 흐름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경제가 뭐냐면 영적인 경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적인 게 평안하고 풀려야지만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영적으로는 불편한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돈이 자기가 되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경제라고 그러죠. 물질 경제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함 없습니까? 왜 예수 믿지도 않는데, 불신자인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엄청 부자네? 이런 거 좀 고민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 없고 가난한 것 같고,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불신자라도 생각이 좀 훌륭하고요, 그릇이 넓으면 세상 경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그분들에게 돈을 줍니다. 불신자라도. 그러나 세 번째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육신 경제, 돈 있죠? 그리고 건강, 육신 경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첫 번째, 영적인 거부가 되라. 영적인 부자가 되시라니까요. 일단 물질 경제, 육신 경제 가지기 이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아담 하와의 것은 우리 인간의 것이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래요. 그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만큼요. 사실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지구 전체가 아담 하와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유함 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요, 사실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인간 때문에 땅도 파괴되고 엉겅퀴를 낼 만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뭐가 오냐? 빈곤,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이제 못 가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보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광주에서요, 남자분이 길 지나간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필이면 죽은 그 학생이 여학생입니다. 17살. 지나가다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걸 경찰 잡아서 왜 사람 죽였냐 그러니까 오늘 그냥 아무나 죽이고 싶더라면서. 그 여고생은 지나가다가 졸지에 공면 당한 거예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할 말 없냐니까 미안하다는. 사단에게 딱 잡히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이 사단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사망, 죽음을 가지고요, 인간을 공포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운명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유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유한 인간이 영적인 공고함, 빈곤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영적인 겁으로 가뭄과 재앙을 완전히 이제 꺾을 수 있도록요. 그 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만날 길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 한 명을 부릅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자마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닌데 아예 신분을 하나님으로 만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 아들, 오늘 이삭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9절. 이 이삭이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샘근원을 얻습니다. 농사 지으니까 100배의 열매 맺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아들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기 전에 영적인 거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 경제, 세상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스펙을 지금부터 조금씩 쌓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영어 공부할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펙을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경제를 움직이려면 영적인 스펙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경제요. 돈은 절대입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개로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우는데 유빈이죠. 유빈이 한 번은 교회 갔다 왔는데 주일날 저보고 그래요. 아빠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억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고 난데없이 저보고 1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 어디 있을게? 그러니까 아빠 맨날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지 말고 한꺼번에 달래. 100만 원. 지한테는 이제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없다 이러면 불신앙이죠. 주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지금 관리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관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불신앙이 들어가고 있다 하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되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빈아 봐봐, 아빠가 니한테 100만 원 주지. 그럼 네가 돈을 가지고 네 성격에 막 자랑을 잘하잖아. 돈 있으면 막 사주고 아빠가 돈 줬어 막 이런 걸 잘하자는 거 그렇대요. 그럼 만약에 네가 막 사람들에게 막 100만 원 가지고 있다 막 사주고 이러면 혹시 안 좋은 불량배나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잡혀가겠죠. 그럼 내가 줄까 말까? 이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얘는 순간적으로요, JQ죠.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근데 좋은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나 순간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아이는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인턴십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돈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불신자라도 부자들을 보면 특징이 돈에 대해서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남한테 절대 돈 가지고 장난 안 쳐요. 큰 응답 받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학생 때는 어떻게 되냐, 돈 따라 가면 안 돼요. 대학 때는 뭘 준비하냐, 실력, 달란트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안 하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자꾸 벌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이 실력, 달란트를 깊이 준비하는 부분에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얕게 준비되는 거예요. 청년 때는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청년 때 있죠. 이때는 내게 맞는 뭐가 있냐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불신자 말로 끼라고 그럽니다. 쟤는 이쪽으로 굉장히 끼가 있는데, 제가요 집 앞에 미용실을 가서 머리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딱 질색 2대8로 딱 만드는 거. 내 머리 지금 스타일 2대8입니다. 이거 지금 돌리질 못해. 내가 그전에는 다른 여자분이 하는 미용실을 다녔거든요. 저 중마에. 근데 귀찮아가지고 염색한다고 집 앞에 갔는데, 그냥 염색하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짧게 자르고 그냥 좀 잘라주세요 했더니, 처음에 짧을 때 몰라. 근데 기는데 자꾸 2대8로 넘어가요.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10년은 늙어 보인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는 안 그랬거든. 나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열받는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주일 지나고 다음 주에 반드시 원래 가던 곳 미용실로 갈 거다. 바꿔야지. 바꾸면 파마라 해보든지 스타일 바꿔야죠. 근데 속으로 망하겠다. 그 자리가 미용실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동네 장사거든요. 그럼 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 그냥 싼 맛에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신경 쓰면 잘해줄 건데, 사람들 잘 올 건데 왜 그렇게 동네 장사를 이상하게 하지? 이게 없어 이게. 물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저한테 잘해보세요. 그럼 내가 소문낼 거 아닙니까? 되게 잘한다면서 가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없어요. 동네 장사라 그냥 속으로 안 가야지. 마음이 굳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에도 뭔가 사람이 기분이 좋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기성세대 보세요. 진짜 기성세대 중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돈에 대해서요, 일단 막 쓰는 게 아니고 저축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 있습니다. 첫 번째 헌금, 두 번째 사람을 키우는 곳에, 세 번째 우리 아이들 교육, 다른 거는 무조건 아낍니다. 정말입니다. 돈 있다고 막 안 씁니다. 저는 사람에게 훈련을 데리고 다닌다, 같이 다니면서 밥을 먹는다, 돈 안 아깝습니다. 절대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돈 안 아깝습니다. 많이 쓰거든요. 많이 얻어먹기도 하지만 많이 베푸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요 굉장히 부요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은 적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안 돼요. 가난한 게 뭡니까? 인색하다는 거예요. 써야 될 텐데 안 쓰는 거예요. 안 써야 되는데 꼭 써요. 누가 봐도 꼭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인색한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가만보시면 세상 경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전부 사람을 타락시키는 흑암 쪽으로, 타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점을 치고 자기 운명 보는 사이트 있죠? 한 해 돈이 왔다가 1조랍니다. 1조. 술 먹고 이런 막 이상한 데는 돈이 막 넘쳐요. 근데 건전한 곳에는 돈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간혹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 경기도에 있을 때 식당을 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술을 팔아야지만 매상이 오른대요. 술을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술을 팔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술 팔지 마라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술 팔아라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일단은 음식을 먹고 술을 먹는 식당 아니냐. 술집은 아니지만 식당이니까. 그럼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팔면 매상형 파세요. 팔아가지고 여기 있는 직원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팔고 여기 계신 직원들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여기 단골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면 있대요. 그런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면서 음료수도 주고 막 서비스하면서 막 관계가 깊어지면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이분 집사님이 꽤 그 일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교회 경제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 경제 너무 빈곤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교회 와서 무조건 헌금 많이 합니다. 진짜 생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경제가 넉넉하죠. 그럼 성도들의 삶의 경제를 하나님은 막 열어줍니다. 제가 본 겁니다. 20년 동안.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교회 헌금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교회 경제가 넘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경제를 준다는 말은요, 바르게 교회가 전도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아이들 키우고 제자 키우는 곳에 돈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에 하나님 경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하라고. 그럼 이제 넘치죠? 하나님 그 넘치도록 성도들에게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제가 뭔가를 딱 말하죠. 같이 하시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가난하게 안 삽니다. 저는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난하고 우리 아이가 가난하고 계속 가난하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그거 갖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제자 키우는데 써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부터 마음을 확 넓히라니까요. 이런 마음 자체를. 이렇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요? 고통, 악순환을 누군가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이 그냥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인 축복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가문이 됐지만 초대 록펠러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존 워너메커 원래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 정말 예배 중심, 정말 존 워너메커 같은 경우는 그 시대 무디가 전도자 아닙니까? 시카고부터 시작해서 막 대규모 집회를 할 때요. 그 모이는 사람들 집회 여러 가지 준비를 누가 다 했냐? 워너메커가 다 했어요. 항상 전도하는 사람 곁에는 그 전도를 뒷받침하는 경제인과 산업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100만 명씩 영적운동 일으키고 막 그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재앙과 고통 경제를 끝내는 영적 스펙을 쌓아라. 그럼 하나님이 세상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지혜를 줍니다. 옛날처럼 가서 막 제조하고 막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지금 경제의 규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유튜브 해가지고 조회수 많으면 돈 엄청 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회수 많다고 해서 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스타 어마어마하게 광고 플랫폼으로 사용합니다. 페이스북 좀 같습니다. 한물 플랫폼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뭔가 조회수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파거나 홍보를 하거나 길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정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계정으로 그냥 교제하고 뭔가 일상생활을 노출하는, 안 그래요? 많아요. 준비된 사람이 경제를 가져와요. 그걸 경제에 바르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 경제를 준비해라.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복음 가진 청년이 준비해서 이 고통과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경제를 준비했던
성경 속에 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0절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부자한 줄. 방주 짓고 나서 지구가 노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할 필요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밖에 없어. 다 죽었어. 세상 경제를 하나님 노아한테 다 줘.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한 노아에게. 창세기 14장 14절에 20절. 아브람요. 족장시대 때 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 거는 318명의 가병입니다. 길리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 거는 우리말로 하면 제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318명이 아침을 먹어요.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하루 세 끼. 근데 혼자 말고요. 아내가 있다 치면 대략 600명입니다. 아이 한 명 있으면 900명입니다. 900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는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경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밥을 먹이고 같이 할 만큼. 그리고 창세기 26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세요.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계속 응답을, 숫자적인 100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시대에 파면 기름 나오는 거기에 샘 근원이 계속.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라니까요. 여기에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요. 그게 뭡니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돼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고린도로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 전도하는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 어비 같음으로 같이 텐트 치면서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해요. 이래가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는데 ICG 속에 보면요, 그 시대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다 줍니다. 텐트 치는 경제를요. 이런 산업인들이 아굴라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여러분, 가이오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이오가 복음과 전도를 깨닫고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하는 사람을 다 도와주고 교회 필요한 걸 다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교회를 돕는 어마어마한 거부죠.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온 교회의 식주인을 역할을 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19세기 록펠러 보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12개 세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4,928곳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잖아요. 나무로 짓는 교회인데 불에 탈 수 있잖아요. 불에. 그럼 불에 타면 다시 보험을 들어서 지어줄 수 있는 보험 등 나무 목조 교회를 거의 5,000개 세웁니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기독교인 중에 시대를 움직이는 부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9세기까지는 있는데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통로가 어디냐? 록펠러가 딱 기억하면 예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라. 예배 1시간 전에 일찍 가서 맨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예배, 네가 얻는 수입의 10분의 1을 꼭 교회에다 11조로 해라. 예배, 아무리 바빠도요, 본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바쁘면 또 오고 이랬다 안 합니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원적인 뭔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경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 진짜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준비. 여기에는 길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란 말은 굉장히 조직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 청년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죠. 생명 얻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양육 받는 중에 자꾸 응답을 받으면 신앙이 성장되겠죠. 성장되면 그 성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능 가지고 헌신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셔서 전도라고 하시는구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요한 찬양팀을 금요 기도에 마치고 모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예배에 대한 찬양 기획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대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전문을 만나가지고 찬양대를 조금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갑자기 턱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놓고 좀 기도를 해달라. 준비를 해가지고요.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살리는 방향과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온 새가족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가족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 오면 주일날 하죠. 사람을 잘 만나고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되죠. 그게 기도학교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해봐라. 눈 감으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기도 응답 받도록 조금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훈련 받는 것이 체질라고. 제가 여러분을 시험만 되면 자꾸 데리고 보령이다, 본부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과 딱 선택할 딱 기로에 설 때 훈련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딱 선택합니다. 전도를 위해 딱 선택합니다. 근데 훈련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과 전도 속에서 렘넌트 쪽에 여러분의 기능과 경제와 삶이 쓰임 받도록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바르게 여러분 기능 가지고 전도에 응답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가는 길이니까 전문인 학교. 그래서 이제 전문인 학교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전문인들을 포럼을 이렇게 팀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별로 아니면 나이별로 이렇게 이제 포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려고요. 기도하고 좀 있죠. 그리고 제대로 전도를 바르게 이해한 제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전도학교. 이거 가지고 바르게 직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렘트를 헌신할 수 있는 중짜학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진짜 전도를 위한 경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청년 가이오가 나와라. 이 자리에서 그 팀이 나와라. 어떤 사람 말입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바르게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요.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모아서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요? 24시간 우리 광양복음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산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대학생은 공부하는 게 전도입니다. 준비하는 거니까. 그럼 저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제가 응답받는 게 여러분이 응답받는 겁니다. 같이 사역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한 청년들을 놓고 같이 구역으로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이렇게 청년 예배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유 목사님 또 말했습니다. 렘넌트 가족 삼게 해라. 근데 여러분 후견인이 되시라니까요. 후견이 뭡니까? PK, 패스터 키즈라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MK,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 TCK,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부모가 한국 사람 아니면 한 분은 외국 사람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준비했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바르게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렘넌트들요. 결론 맺겠습니다. 돈을 벌려고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요. 예배와 훈련 속에서 영적인 스펙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딱 쓰는 때, 쓰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대학 청년 제자들은 렘넌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렘넌트 메이커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때가 옵니다. 검돌 시대를 놓고 교회가 이제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시대를 열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6월부터 이제 한 메시지 나오고, 그럼 그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전부 주역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교회 속에 다 쓰임받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경제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이 최고로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일 때에 영적인 경제, 세상 경제, 복음 경제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